네, 할렐루야. 요엘서는 짧은 성경입니다. 3장으로 이제 요엘서가 끝나는데요. 그런데 요엘서는 굉장히 긴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엘서는 신약 성경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까지 요엘서가 다 커버를 합니다. 요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오늘 3장은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매우 연관이 깊은 그런 말씀들이고, 2장은 사도행전과 관계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어제 우리가 2장에서 맨 끝에 28절, 32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리고 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피할 자, 남은 자 중에 여호와께 부름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바로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솔로몬 행각이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주변 성전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야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앞에 모였었을 때 바로 그 후에 내가 말이래, 내가 내 영에게 만민에게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던 이 요엘서 말씀이 바로 오늘날 너희들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이렇게 외쳤을 때 그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돌아가기도 했겠지만은 처음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거죠. 처음 교회는 이스라엘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표대가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고, 이 약속의 말씀, 성령을 부어주어서 온 민족이 내 남종과 여종에게 만민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겠다 했던 것들이 이스라엘은 제외되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또 AD 135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로 다 흩어져서 유대에 살지도 못하게 되고, 예루살렘 이름은 바뀌어버리고 유대 지역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바꿔버리고, 이런 가운데 이 민족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헤매다가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오늘 3장은 그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치 이것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얘기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 더 큰 돌아옴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 1장, 2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어디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3장으로 가면. 이 3장으로 가면은 온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디부터 측량하라고요? 내 성전부터 측량해라. 측량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심판이 온 세계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1장, 2장에서는 메뚜기와 이 가뭄 재앙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재앙인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그냥 한 해에 그냥 농사가 망쳐지고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아주 그냥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생기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큰 심판에, 유다의 큰 심판에 대한 하나의 경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관리하고 우리의 믿음을 관리할 때 그것이 오지 않을 텐데, 그 재앙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재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메뚜기가 마치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럼 메뚜기가 소멸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론이 소멸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서 3장은 이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때 이 바벨론만 침략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과 연합한 그 주변에 있었던 연합군들이 침략을 하잖아요.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 그 주변에 있었던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런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메뚜기에 섞여 있는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소멸하듯 바로 바벨론을 소멸하듯 바로 그런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말일에 그 민족들을 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왜 심판하는지, 그리고 심판한 뒤에 심판한 목적은 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장 1절을 보면은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는 우리가 어제 수요 성경 공부에서도 봤던 것처럼 언제입니까? 바벨론에서는요 1차 포로 기간이 약 4만 명, 2차 때는 한 1700명, 3차 포로 기간에도 약 4만 명 정도, 그래서 토탈 약 10만 명 정도,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제2차 유대 반란 이후에 AD 135년 이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의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 제1차, 2차 해가지고 알리아 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이 데오도르 헤르츠에 의해서 그 시온 이 국가, 시온의 국가라는 그 책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책이 발표되어지고 이러면서 백성들이 알리아 운동을 하면서 돌아오는데, 그냥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무엇을 통해 돌아오죠? 바로 고난을 통해 돌아옵니다. 더 이상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첫 번째로는 러시아에서 포그롬이 일어나고 1903년에 그들이 거기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라는 이름만으로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오랫도록 살아왔던 그 땅을 버리고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돌아옴은 1945년 이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세워지고 나서 홀로코스트를 당했던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더 이상 유럽 사회에 살 수가 없고, 폴란드에서도 전쟁이 나치에 의한 전쟁이 끝난 뒤에 폴란드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나마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학살을 또 당했어요. 그 폴란드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올 때 한 번에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70만 명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그 이후에 돌아오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돌아오고, 얼마 전에도 프랑스에서 또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전에는 바벨론 때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왔지만, 지금은 이제는 이 알리아 운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시대적인 전체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 반유대주의 운동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자기 나라,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3절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옛날에 돌아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엄청난 큰 돌아옴,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돌아옴이라는 겁니다.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19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돌아오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뭐 1년, 2년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일이 일어난 이후부터 처음 1차 알리아 운동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해방되고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는 이때가 지금 언제예요? 바로 그때가 지금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느냐?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았지만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겠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이방 땅에 포로 잡혀간 뒤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고 새 신을 주어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 바로 그게 언제입니까? 더 큰 돌아옴이 지금의 돌아옴이에요. 지금의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만민에게 부어주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왜 안 부어주겠느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얘기는 바로 이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믿지 않습니다. 돌아온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 믿나요? 1948년에 돌아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속속들이 예수를 믿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회개하며 자기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는가? 바로 또 환란의 골짜기 가운데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고난과 환란을 통하여서, 그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 그러한 말씀들, 하나님이 인을 쳐가지고 유대의 12지파를 12,000명씩 그들을 선택을 해서 인을 쳐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인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가지고 내 기업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신문할 거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방 나라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되게 굴고 각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을 해왔던 모든 민족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시키고 그 주변에 있던 국가들을 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다 무너뜨린 것처럼 이제 마지막 돌아오는 더 큰 돌아옴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동안 이스라엘을 붙들고 못되게 굴었던 모든 나라들과 이 땅을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아는 사람들이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무기또 골짜기, 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다 거기서 모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무엇을 심문할 것인가? 이는 그들의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니며, 이스라엘 땅을, 백성들을 여기저기 다 흩어버리고, 로마가 그랬죠. 그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다. 하나님의 땅을 나누어 가져가지고 여기는 네가 하고 여기는 내가 할게 하면서 다 나눠 가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평화협정을 맺느니 마느니 막 이러면서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베들레헴 쪽으로 해가지고 서안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이 팔레스타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땅으로 하고 여기 우리 국가 만들자, 여기 우리 국가 만들어줘, 막 이렇게 유엔에다가 막 항의하고 막 그러죠.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너희들 만들어줄 수 없어. 너희들 자치기구로 그냥 있어. 그리고 여기는 다 이스라엘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런 나라 저런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요? 땅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땅을 나눠가지고 그 땅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팔레스타인 국가로 나누어지려고 오바마가 그런 일을 막 했던 거 아니에요? 지난 정권에서, 지난번에.
평화협정 맺어서 땅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 땅 나눠줘라, 나눠줘. 그냥 나눠줘. 그런데 장벽을 설치했으면 설치했지 땅은 못 줘 이러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요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스가랴라든지 이런 말씀에 우리가 다 보는 말씀들이 다 뭐예요? 한 임금 아래, 호세아서에도 한 임금 아래 있는다라고 했다. 다시는 땅을 나누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왜 땅을 나누느냐 하면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땅을 나누면 안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 볼 때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나누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막 하면서 주님 땅이 나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합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뭐 나빠서 그렇습니까? 오히려 불쌍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고 지금 오히려 거꾸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억압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땅을 나눠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를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 땅이 없구나. 나라를 만들어주자. 이런 차원에서 도덕적으로는 그들에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그들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엔 결의안을 계속 통과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이 나쁜 놈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힐 수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땅이 갈라지도록 하는 것이 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옳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고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이 뒤에는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 인간의 감정과 본능과 도덕심을 이용해서 사단이 거짓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단순하게 인본적인 생각으로 인정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항상 어디에 눈을 두어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좋은 정치 지도자인가 나쁜 정치 지도자인가? 우리는 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 방향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왜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흩어버리고 땅을 나누는 자들에 대하여 앞으로 심판하겠다. 지금 이스라엘을 나누려고 했던 그런 나라들, 그리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나라들, 하나님 반드시 심문하고 심판하는 데고, 그 장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벨론 땅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제비 뽑아서 3절에 보면은 내 백성들을 끌어가고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시고 두로 시돈 블레셋 사방 너희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두로 시돈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지금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방 나라들이요 지금 누구에게 보복을 하려고 한다고요? 여기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안 해요. 누구라고 말해요? 나에게. 너희가 나에게 보복을 하려느냐?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같은 존재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범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이거 어떤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대적하고 포악하게 굴었는데 그가 어느 날 이 시리아 땅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다마스커스로 잡아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러지 않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바로 내가 교회라는 거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겠어요? 예수님 핍박하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믿는 성도들을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잘 대해 주는 것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못되게 굴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데 그거를 시기 질투하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시기하는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면서 너희가 나를 핍박하려느냐. 5절에 보면 은과 금을 그들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6절에 보면 노예로 팔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뭐하는 때가 온다고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9절에 보면은 이제 뭐를 하냐?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돌아와서 나라가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요 이방 민족들이에요. 너희 이방 민족들아 전쟁 준비해라. 용사를 격려해라. 병사로 다 오게 해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가지고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고 말하면서 한번 전쟁하러 올라와라. 어디로요? 여호사밧 골짜기로. 왜 올라올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신문할 거니까. 11절에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면의 민족들은 올라올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러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어디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 전쟁은 내려온 나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골짜기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곳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목적이 뭔가? 여러분 그 심판의 목적이 뭘까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자들에 대하여 뭐 하는 겁니까? 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거죠. 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이스라엘이 왜 그동안에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의로워서였나요? 아니었어요. 그들이 죄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계속 죄만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그런 일들을 계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제들을 보내가지고 제발 좀 회개하라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고 끝끝내 고집센 황소처럼 자기 길을 가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매로 칩니다. 바벨론으로 치고 아수르로 치고 다른 여러 민족들로 그들을 모질게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들이 자기 성전을 잃어버리고 온 민족 가운데 흩어지고 다 흩어졌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죄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못된 죄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그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을 깔아뭉개버리고 못되게 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팔아버리고 땅을 나누고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고단과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그 민족을 돌아오게 할 때
그동안 이스라엘을 매로 때리고 못되게 굴었던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민족들을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매맞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초리가 되었던 그 민족들, 그들은 자기의 악함대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이스라엘을 대했죠. 물론 이스라엘도 이방 민족처럼 동일하게 대하면 벌써 없어져야 됩니다. 더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서 그들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록 혹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동안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물론 내 잘못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을, 그 악한 자들,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었는데 그 악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비록 때릴지라도 그 때리더라도 죽이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잘 되라고 때리는 거죠. 그런데 이 자녀를 때렸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자기의 왕 예수님을 영접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요, 요엘서 3장이 2장은 사도행전이고요 3장은 요한계시록이에요. 14절에 보면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왔죠? 여기 심판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 여우사밧 골짜기, 무깃도, 여기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왜 여기 오지? 왜 오죠? 심판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다 불러 모은다고 했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무깃도 골짜기로 막 탱크가 하고 군대들이 모이고 혹시 이런 걸 보면은 쟤들이 왜 가지?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기서 심판하시는 거구나. 저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엄청난 군대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모인다고 하는 것처럼 시간이 되면은 사단은 더 악을 바라고 더 월스한 세상을 만들려고 발악을 하면서 그렇게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의 새벽은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신 뒤에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 산들이 단포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릴 것이고 19절 황무지는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21절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나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갚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갚아줌이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못 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나도 모르게 핍박을 하고 우리를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괴롭혀왔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싶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더 잘 믿고 싶죠. 그런데 못 믿게 했던 이 악한 마귀를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놈을 심판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사단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우리로 눈 멀어버린 사람 되게 하고 나태하게 하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사람, 기도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가정의 핍박을 통해서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게도 만들고, 기도할 수 없게 만들고,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만들고, 그런 일로 인하여 어떨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비틀거리면서 가고 있는 우리의 형편, 우리가 완전히 다 이겨가지고 다 부숴버리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또 내 승질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또 했다가 또 후회하고 실패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비틀거리면서 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요,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가 오세요? 여호와의 군대가 내려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그의 군대와 함께 오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마귀를 심판할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못되게 하고 괴롭혀왔던 사단의 권세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성경대로 되는 것을 모든 민족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녀들은 주님께서 매를 칠지라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시고, 매를 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이방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내가 비록 잘못해서 그렇게 매를 맞았지만 하나님은 바로 매를 때렸던 그 사람들을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사랑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예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으로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매 맞으면 안 되겠습니다. 나를 핍박했던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내 부모님입니다. 어찌 그들이 주님께 매 맞는 것을 내가 보겠습니까? 주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용서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또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핍박하고 욕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69장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을 용서하시고, 나를 핍박해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변하여서 이제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